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구나. 아멘.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심지어는 죽는다 안 죽는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도덕적 의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죠. 물론 건강할 때 나는 죽겠다 안 죽겠다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무조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자, 오늘 예섬집 네 번째, 잘 죽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겪을 일이고 나의 미래에 내게 다가올 일인데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 해야지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은 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잘 죽으려고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젊기 때문에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죽음 생각해 본 적이 장례식에 가서 잠깐 있지 실제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저 먼 얘기.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무서우니까 회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남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요즘 웰빙이라는 말은 벌써 옛말이 됐고 요즘은 웰다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죽음을 준비하는 것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죽는다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는다. 거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죽음 준비 안 해도 되지요. 근데 말씀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렇게 죽음을 열심히 준비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니까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영원이에요. 영원. 인간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잖아. 영원이에요. 영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이 말하는 준비는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거.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한 죽음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교 출석 주일에 나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나를 위한 준비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여기 대부분 내 장례식 생각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 얘기하면 아우 재수없게 뭔 장례식 얘기를 해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수의를 어떻게 하느냐, 관을 어떻게 하느냐, 뭐 무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례식 때 무슨 찬송 부르면 좋을까? 내 장례식 때 무슨 성경 구절 읽으면 좋을까? 그 생각이라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 2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보 2면에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 보셔도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신년 시무 예배 때마다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이 질문지를 나눠줘요. 매년 이 질문에 다 답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해에 이분이 별세하시면 딱 끄집어내서 여기 있는 대로 하거든요. 나의 장례식에 부르기 원하는 찬송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은 QR코드를 하면 이 질문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 2면에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빌려드릴게요.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이름 안 쓰는 분들은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까? 예. 내 장례식에 부르기 원하는 찬송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김호창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저녁 식사 다 하시고 집에서 자전거까지 30분 타셨대요. 그리고 그냥 뇌출혈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장을 치렀는데 은퇴 장로님이시지만 얼마나 우리가 황망해요. 근데 이게 딱 있으니까 거기에 내 장례식에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불렀어. 내 장례식에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해달라 그래서 제 평생에 성도가 원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보니까 저도 못 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 돌려줘요. 내년에 열어봤더니 8명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조가를 불러야 된다. 와, 그래서 8분한테 다 연락했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장례 예배 때 조가를 불렀어요.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무슨 유언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 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 된 거. 여러분 써보세요. 지금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쓰셨고, 지금 볼펜 갖고 써보세요. 볼펜 없어요? 빌려드려요? 네. 한번 써보세요.
아니 이게 거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거 뭐 걷어가지고 체크하고 그러지 않아요. 걷어가지고 가면 여러분 장례 때 이거 해줘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예, 그냥 여러분 가족이랑 나누세요. 예, 예. 가족이랑 나누세요. 근데 얼마나 내 삶이 진지해지고 겸손해지겠어요.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인생을 겸허하게 만들거든.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 가는 날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내 인생을 아주 겸손하게 만든, 신앙을 떠나서도. 자, 나머지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각자 하시고요. 설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남은 자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남은 자들.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니까,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충격이 크거든요. 결국은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이혼 재판, 그러니까 합의 이혼은 재판까지 안 가니까 이혼이 많은데 재판까지 가는 건수가 2022년에 29,861건이래요. 그러니까 한 3만 쌍 정도가 재판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같은 해에 상속 재판이 5만 1,626건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만 놀란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혼 재판보다 상속 분쟁 재판이 더 많아요? 5만 1,000건, 거의 2배예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상속 재판 가운데 83%가 1억 이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속 분쟁이 있었다는 건 최소한 2명이잖아요. 2명이면 5천만 원도 안 되는 걸 갖고 형제끼리 법정에 섰다는 거예요. 3명이면 3천만 원 갖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들이 유산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해 놓지 않고, 어떤 분은 그러지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자식들이 내 말 잘 들어. 아니, 자식을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게 만들어야지 돈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그걸로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언을 하셔야지요. 근데 놀라운 것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중 유언을 한 분이 1%밖에 안 된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 유교의 뿌리가 있는 이 나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아파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불효자식 날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먼저 열어야죠. 입을 열어야지요. 야, 이 재산을 어떻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한폭탄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벌써 20년 전에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 말씀 하셔서 저희는 어머니 별세하시고 참 편했어요. 나는 연명치료 안 한다. 요즘은 그러지만 20여 년 전에 그런 분들 없었거든요. 연명치료 안 한다. 의사가 가망 없다 그러면 그대로다.
그러면서 시신기증은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죽었을지라도 젊은 의사들이 다 벗기고 내 몸 보는 건 별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랬다가 한마디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하시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 하나 있는 거는 니네 형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 형 주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 옛날 어른들은 장남, 그저 그 장남이잖아요. 그 장남이 한 게 뭐 있는데, 미국 살면서. 아우, 씨. 정말, 그렇잖아요. 효도는 아들이 여기서 살면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살아서 못 보니까 더 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제 근본의 생각이 뭐예요?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루신 거 내 거 아니니까 본인 거 갖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기분은 조금 안 좋으나 순종할 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서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는 맨날 n분의 1로 나누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아까워. 정말. n분의 1. 만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 저놈은 너무 나쁜 놈이라 돈 줘봤자 도박이나 날릴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저 n분의 1로 딱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나눔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민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상속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이면 일정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개정하자 말자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 분쟁이 많은 거예요. 내 권리가 있으니 내 몫을 달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유류분이라고 그래서 부모의 재산 100을 무조건 그대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부분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따르고 그 가운데서 남은 것을 법에 따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있고 풍성하다. 그러면 나의 재산의 일부분을 자녀들에게 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정말 교육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내가 이 재산을 좋은 일에 도네이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산을 미리 나누는 거, 이게 죽음 준비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후의 자녀들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 예섬집 드라마, 스킷 드라마를 4번, 3번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안 보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예, 드라마 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웰다잉 잡화점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물건들을 제가 다 찾아드리고 있죠.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오실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죽음을 준비해준다는 웰다잉 잡화점이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쓰레기 봉투로 100장 정도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 가게에는 50장 정도밖에 없어서 주문해 주시면 나머지 50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100장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버리려고 하시는 건지. 30년 동안 살아온 제 흔적들을 버리고 싶어서요. 가족들에게
손님을 추억할 흔적들을 조금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고 싶어질 때 추억이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엄마 아빠가 내 유품 정리를 하면서 우는 게 싫어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50장은 내일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사갈게요. 네. 사장 양반,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금고 있어. 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말이오. 네, 있습니다. 줘 보시오. 텅스텐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고입니다. 이게 아무도 열 수 없는 게 확실한가? 여기 이 열쇠 외에는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겠구만.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말이야. 이 자식놈들이 서로 나눠 가지겠다고 싸우고 이 괘씸한 놈들. 내가 자식놈들이라고 절대 못 주지. 이걸로 포장해 주시오.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열쇠를 좀 더 준비해 놔야겠군. 곧 가족들이 열쇠를 사러 오겠어. 사장님, 여기가 무엇이든지 구해준다는 자파점인가요? 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세요? 불러줘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명약을 좀 구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이게 뭐죠? 백두대간 지리산 1000m 이상의 산세에서 구한 산삼으로 진시황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불로초, 바로 그 함양 산삼입니다. 진짜 있었어, 이 블루초가.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요? 지리산을 타는 10만리를 통해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날 살 수 있어. 이거 얼마죠? 3억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군. 가만, 이번엔 영지버섯을 준비해둬야 하나?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전에 제가 부탁한 거 들어왔죠? 네, 잠시만요. 주문하신 성경책 2권입니다. 사장님, 저 펜도 주세요. 아차차, 잠시만요. 전에 눈이 침침하시다고 하셨죠? 제가 좀 적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줄 유산인데 눈이 침침하고 악필이라도 내 손으로 써주고 싶어요. 말씀은 정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우리 큰애는 두려움이 많은 애라 신명기 31장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적어주고, 둘째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라라고 적어주려고요. 잘하셨네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사장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권사님. 나도 내 자식놈들 수대로 성경책을 하나씩 준비해놔야겠어. 예. 이게 뭐 드라마라서 과장되게 그렸지만 여기서 우리 모습 안 보이나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죽음 그 앞에서 자식들에게도 이 재산을 줄 수 없어라고 부들부들 떨 건지 살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써서도 좋다든지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사다리라는 거 아세요? 어린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거잖아요. 구름사다리. 근데 인생을 저 구름사다리에 비유한 글을 봤어요. 뭐예요? 매달리죠?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놓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놓으면 못 나가요. 근데 이걸 안 놓고 버티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려면 이걸 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죽음 앞에서 멈칫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 마지막 말씀이 그거에 후회 없다. 주신 사명대로 살았다. 그런데 주님의 삶이 뭐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가난했죠. 소년가장이었죠. 결혼도 못했죠. 누명 썼죠. 최고의 극형을 당했죠. 근데 주님, 나 후회 없다 그러시거든. 여러분, 내 삶이 가난했다, 질병 가운데 있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